우리 솔로몬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래, 솔로몬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샬롬에서 나왔더라고.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안전과 평화 이런 뜻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평화롭게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그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평생을 싸웠어요.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싸운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그의 이름처럼 평화를 주셨죠.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 집권 한 4년 차서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을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 건축하게 하는 장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이죠.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런데 이제 왕 즉위가 됐잖아요. 왕이 즉위가 되고 했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3장 1절 딱 시작하는 게 뭐야? 벌써 3장 1절부터 배려버리는 거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는 뭐예요,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시작부터 바알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는 거야, 그냥. 유대에 여자가 없어서, 물론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와 화친의 관계를 누리려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에 의해서 이집트도 굴복시켰어요. 그러면 결혼 같은 거를 통해서 화친 안 맺어도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음으로 하질 않는 거야,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슬슬 냄새가 풍겨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여러분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재밌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요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60 못 넘기고 죽었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를 다 소유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에게 빠진 게 있다. 그게 뭐다? 거룩이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빠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70에 갔어요. 다윗이 70에 갔는데 솔로몬은 58, 59에 갔어. 그러니까 18, 19 정도의 왕이 돼서 40년 생활하다가 하나님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조금씩 틀리는 거야, 이게 자꾸. 이렇게 세상을 쫓으면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이런 길을 향해 점점 가고 있는지 우리 3장 1절의 말씀부터 이게 틀리는 거죠, 점점. 자,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이 사명을 따라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죠. 자, 3장 4절 말씀을 딱 이제 하면서 솔로몬이 그래도 이제 잘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또 이제 왕권을 누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3장 4절 말씀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1000번제가 뭐죠?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날 꿈속에 나타나요. 1000번제가 딱 끝나는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요. 이게 꼭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 딱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3장 7절에 이제 말씀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약관의 나이예요. 지금 한 20대 초반이야. 20대 정도밖에 안 된 이제 솔로몬이 이 부강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뭘 구하죠? 아주 특이한 것을 구해요. 8, 9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나. 듣는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derstanding heart.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지혜로운 머리와 명석한 머리를 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쉐마 레브 이래요. 쉐마가 듣다는 거거든요. 듣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영적인 강구인 거야. 하나님 나에게요 IQ가 높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많이 주세요. 명석한 머리를 주세요. 물론 이런 표현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방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제거해달라고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한테 다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 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부와 영광과 지혜를 몽땅 줘버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강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솔로몬의 강구 어떤 강구죠? 겸손한 강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강구. 우리가 이런 소원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뜻대로 구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해야지 주의 뜻에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맨날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쟤보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탐심에서 나오는 강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듣는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래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3장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어. 뭐지?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겠다고 얘기를 안 해. 뭐라고 하냐면 부 이거 돈이잖아요. 부와 영광과 지혜는 주는데 장수는 조건절로 딱 달아요. 뭐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 너에게 장수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장수는 못하지. 자, 우리 한번 볼까? 3장 14절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수는 이때 안 준 거야. 장수는 안 준 거야.
물론 40년 치세했으면은 많이 한 거죠. 40년이면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장수한 것만은 아니지. 그렇게 장수한 것만은 아니지. 아버지보다 10년 먼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걸 모든 걸 얻고 시작해요. 약관의 나이 20살 때에 이런 것을 다 얻고 시작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지혜는 있는데 거룩함이 없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주목해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날이 이렇게 길게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이요 아마 다음 날서부터 머리가 그냥 팍팍팍 돌아가는 거야. 막 그 모든 세상의 이치가 막 보이고 성령께서 막 지혜를 막 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막 주시는 거야. 분별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고 솔로몬이 뭐 생물학, 의학, 건축학, 그 다음에 뭐 그 병사, 군, 그 다음에 문학, 시, 잠언, 막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지혜를 가져요. 모든 분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의 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시편의 말씀 보면 지혜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고 강구를 했는데 그게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머리가 그냥 굳어가지고 열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지혜의 방을 좀 넓혀달라고. 제가 초창기 때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족족히 막 외우게 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딱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제 평화를 딱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딱 주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21절 한번 볼게요.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블레셋서부터 밑에 있는 이집트서부터 북쪽 가사에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땅이고 그 주위의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친 거야. 사사시대는 어때요? 틈만 나면 아말렉 족속 쳐들어와서 다 털어가지, 블레셋 와서 쳐들어가지, 암몬 족속 쳐들어오지, 미디안 족속 쳐들어오지, 난리가 아니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풍파가 많은 자는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이 그의 이름처럼 샬롬,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가. 근데 풍파가 너무 많어.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넙죽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게 지혜라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고요 끝까지 자기가 막 혼자 해요. 그러다가 망하고 결국 그 벼랑 끝에서 겨우 주님 앞에 돌아올까 말까요.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네. 지금 뭘 준비할 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제가 기도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원 가야 돼. 그 사람은 기도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주위에서 막 나를 못 살게 하고 고난이 닥쳐오고 막 양쪽 사방에서 막 그냥 레프트 훅, 라이트 훅이 날라온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그걸로 눈을 떠야 돼. 내가 뭐 환상은 안 보여도 그런 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엄청난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는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어거지로 돈을 마련하는 거야. 야, 성전 건축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막
돈을 끌어다가 막 대출 받고 뭐 대환 대출 받고 막 이러면서 내가 뭘 만들어 나가는데 또 갑자기 뭐 건축업자가 사기를 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 생각나요? 다윗 생각나죠. 다윗이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 히람의 사랑을 솔로몬이 받는 거야. 근데 이 히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사람이 목재를 대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에는요, 이렇게 굵고 큰 나무들이 없어.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어떻게 해? 두로에서 공수해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두로는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두로란 나라의 왕이 히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해서 뺏을 수는 없잖아. 근데 히람이 솔로몬을 돕겠다는 거야. 이게 돕겠다는 거야. 이렇게 돕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야. 왜? 성전 건축을 하려면 백향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히람이 백향목을 대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백향목을 어떻게 날랐을까? 어떻게 날랐을까? 그거를 여러분, 배로 날른 게 아니라, 배로 실은 게 아니라, 백향목을 강가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잖아. 거기다 이제 떠내려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물로, 수로를 통해 가지고 백향목을 공수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쭉 떠내려가게 이제 끌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얻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기술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백향목을 공급받는 장면 한번 볼게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시돈 사람들이 벌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그렇죠. 여기 장로님 말씀대로 뗏목의 표현이 있죠. 5장 9절 볼까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사실성을 너무나 잘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뗏목으로 이 나무를 공수해서 이제 백향목하고 잣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잣나무가 고페르 나무예요. 이 잣나무로 또 뭐를 만들었다? 노아가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한 나무들이야. 그래서 이 나무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목공, 목수, 석수, 그 다음에 벌목꾼들, 또 운반꾼들, 그 다음에 건축업자들, 이런 기술자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주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일꾼들이 동원된 작업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렇죠. 3만 명이라. 짐꾼은 몇 명인가 볼게요. 자, 15절. 다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기서 이제 석수들, 목수들, 벌목꾼들, 이거 이제 여러분 참 장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짐꾼만 7만 명이래. 짐을 날르는 사람 7만 명에다가 역군들, 이게 이제 노가다 하는 사람들, 이게 3만 명. 그 다음에 감독자 3,300명. 야, 3,300명이 감독자 한 명이면 될 것 같잖아. 근데 3,300명이 감독자가 돼서 각 분야의 감독을 맡고 이런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6장에 가면서 이제 성전이 시작돼요. 성전 건축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요. 이제 4년 차가 되니까 한 22, 3세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제 성전 건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6장 2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3절도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규빗 나오니까 조금 이 규모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쉬운말 성경으로 해서 미터로 환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절 보면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27m짜리 건물을 만드는 거야. 27m.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얼마 걸리지도 몇 개월 걸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이제 한 7년에 걸쳐서 이 공사를 했대요.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길이 27m에 폭은 9m면은 얼마 안 돼. 9m면은 여기 끝에서 저 정도밖에 안 돼. 이 폭이. 그러니까 길이로는 이렇게 긴 거야. 27m로 길고 폭은 9m밖에 안 되는 거야. 높이는 13m. 13m면은 한 몇 층 되나? 뭐 그렇죠. 한 3m 잡고. 그렇죠. 3m로 치면 한 4층, 5층 정도 높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단한 규모는 아닌데 그래도 이 당시에 이거를 막 그 안에는 막 금막으로 씌워가지고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6장 37절을 보면 7년 6개월이 걸렸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7절. 37, 38절 다 함께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게 이제 정확히 따지면 7년 6개월 정도 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집권 4년 차에 시작해서 집권 11년 차 8월에 준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7년이 걸린 거지.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어.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요.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인데 자기 왕궁은 뭐 20년 30년 걸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살짝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냄새가 나는 거야. 여기에 누구를 채워요? 전 세계의 아내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두로의 여인, 뭐 여기의 여인, 뭐 무슨 시바의 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국제 결혼을 엄청 해,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성전에다 뭘 갖고 들어와? 바알산 갖고 오고 아스다롯 갖고 오고 이러면서 이방신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7년 6개월 걸렸는데 자기 성전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도합해가지고 한 30년으로 치나 본데, 물론 이제 성전이라는 거는 더 규모가 크죠. 왜 그러냐면 뭐 기병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규모 면에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지만, 좀 뭐랄까, 점점 이렇게 이제 세상을 향한 뒷걸음침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돼서부터 슬슬 냄새가 풍겨요. 그래서 결혼은 제멋대로야,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냥 막 무슨 뭐 유부녀도 막 겁탈을 하질 않나. 또 뭐 그 죽은 지 과부된 여자, 그 여자를 곧바로 그냥 자기 아내로 삼질 않나. 다윗도 좀 그래요. 다윗도 이러는데 이 집안이 좀 색이 있어. 색을 밝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런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야. 왕 쪽으로는 잘하지만 한쪽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지만은 그 생쥐가 그 석가래를 파먹고 그러면 나중에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해 나가지 않고 하면 이쪽에서부터 슬슬 이렇게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서도 뭐 자식 교육이 조금씩 흔들리고 엉망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얘가 큰 사고 치는데, 큰 사고 칠 때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거야, 벌써. 솔로몬 7장 1절도 좀 그래. 이런 거 보면. 자, 이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죠. 봉헌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볼게요. 9장 한번 볼게요. 9장. 이제 성전을 다 기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단서를 딱 거는 거야. 자, 9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단서 조항을 딱 걸어요. 이게 성전 기공식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지키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준다? 5절 다 함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6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6절부터 쭉.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성전 기공식의 결론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를 던져버리고 너희를 끊어버리고 내 왕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성전을 기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러분 에발산의 저주와 또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때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나에게 하면 너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의 말년은 이렇게 걷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경계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올곧게 걸어가. 여기에 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장수의 축복도 있고요,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지. 아파서 죽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있죠. 부와 영광도 있죠. 평화도 있죠. 근데 이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항상 경계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우리가 보았죠. 솔로몬이 지금 여기까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한 것은 본받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도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